빌립보서 1장 7절 8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방 기도회로 함께 이 자리에 연합을 해서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리더분들과 또 한 분 한 분들의 사랑방 조원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또 늦은 시간에 함께 모이셨는데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오늘 기도회를 가지는 그 거룩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라고 하는 행축,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리더분들과 또 사랑방 조원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받고 그리고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짧은 2절의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는 복음에 대한 굉장한 그런 그 비밀과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요 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든든히 세워지도록 애쓴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쓰는 그런 그 어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됨이 어떤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만두가 자기를 곱게 차려입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치 앞에 섰습니다. 김치는 또 만두를 대할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곱게 이제 이렇게 빗으로 이제 빗으면서 준비하면서 만두를 만났습니다. 만두가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그 심장을 가지고 김치에게 고백합니다. 네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진지한 얘기 아닙니다. 네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만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김치도 깨닫는 거죠. 내가 저기 만두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의 뜨거운 사랑이 푹 익은 사랑이 세상 사람들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이 만두와 그리고 또 김치의 이 잘 익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향기로운 이야기로 그렇게 전파가 됐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만두만 아니라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그 빵의 종류를 결정하죠. 겉에 있는 밀가루로 되어진 그 반죽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크림이 들어가 있으면 슈크림 빵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달콤한 단팥이 들어가 있으면 단팥 빵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추억도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끼의 식사로 그런 그 향기 나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가 실상은 결정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한 선한 마음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주변 가운데서 멀쩡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 사람의 면모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람이 평소에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던 그런 어떤 분노와 또 그리고 상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어떤 한 계기가 되어 가지고 훅 하고 그렇게 이제 드러내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얌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정말 헐크처럼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기도 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또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희한하게 그것이 우리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 툭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질량,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헐크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꼭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만 아니어도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혹은 내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뭐 이렇게 좀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우리 볼 때 좀 부족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어도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뜻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집안을 막론하고 사람이면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저 사람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것이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아까 이야기했던 만두가 김치만두에게 그렇게 김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걸 다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한 대상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지도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 다른 어떤 설명들을 놓고도 분위기상, 정감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마음에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요 어리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도 시간이 지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꿈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일정 부분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꿈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누굴까요?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몸으로는 멀리 뚝 하고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귀한 것이라도 아깝지 않게 그 사람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쁘게 가정을 이루게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 그 가정에서는 또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살아가는데 어릴 때 꿈이라면 그리고 크면서 연인이라면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되어지고 나면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나이가 많은 그런 그 부모님들도 언제나 자식이 걱정인 겁니다. 뭐 예전에 우리 이야기 가운데서도 뭐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몹쓸 제도, 그러나 그 시절에 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을 지게에다가 메고 이제 버리려고 산에 갈 때 자꾸만 이제 그 지게에 타고 가는 어머님이 자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그때 이제 아들이 묻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들이 걱정이 되고 내려가는 길에 길 잃어버릴까봐 이제 엄마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를 버리러 가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도 이제 부모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가장 귀한 게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고 사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떤 세상의 이야기보다도 아름답고 숭고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그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지도자들이 되거나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사람, 또 그리고 진짜 이 사람 고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나를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의미 있게 생각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그리고 또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까지 녹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그렇게 품고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품고 살아갔더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힘겹고 따지고 보면 빌립보 교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바울과 또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그런 그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또 그리고 많은 그 삶의 대가들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위로차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잘 세워지기를 위해 가지고 서신을 지금 보내서 격려하고 세우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어떤 유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감옥이 아무리 뭐 고위급에 해당하는 로마인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해도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었던 그런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좀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과 삶이 제한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되어지면서 이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떤 의미에서든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가 거기에 갇힌 이유도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자, 그게 뭐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그 일들을 한 대가의 지불, 그것이 그에게는 감옥행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힘겹고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분노죠. 미운 감정, 내가 왜 여기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처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그 삶이 녹록한 그런 그 현실이 아니라 힘겹게 우리에게 매섭게 다가와지면서 선이 다 살아갔는데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어도요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섭섭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히 살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게 매정하게 이렇게 박절하게 이제 대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대상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지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래서 깨닫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까 몸이, 영혼이 묶여 있지를 않고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은 날개를 답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밖에 벗어나지 못하고 국한되어져 있는 그 상황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롭게 빌립보 성도들 만날 수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살아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거룩한 메시지로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이 일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다시금 재무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내 이 갇힘과 내 이 억울함과 힘겨움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바울이 복음으로 자신을 더 당당하게 그렇게 세워가 주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깨닫게 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칼빈식의 이야기로 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 사업을 하든 의사로 섬기든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 어떤 직업군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최종적인 직업이 아니라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그 직업의 이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장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면요, 그저 막 손해보고 힘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의 후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나와 함께 무엇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은혜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 내게 찾아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무안을 주기도 하고 싫다라고 거절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독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번에 안 나갑니다. 잊어버리고 또 바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안 다가오니까 안 나옵니다. 뭐 우리도 그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도 그러기에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면서 한 사람이요,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좀 그래도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데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안 그랬을 것 같지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무지함이 복음이 뚫어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는데 마음 가운데 쿵 하고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저런 궁금함과 물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쿵 하고 두드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믿게 된 예수님을 높이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보면 놀랍게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거룩하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일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의 그런 그 자라난 경륜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요, 신앙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리고 또 초신자일 경우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주어지고 이게 1단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 1단계의 은혜에서 2단계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는요, 1단계일까요? 2단계일까요? 1단계일까요? 2단계일까요? 2단계입니다. 네. 2단계의 은혜입니다. 이 2단계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뭐한 자가 되는 것?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은혜가 아니고요, 대가 지불이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어떤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하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나의 무엇과, 첫 번째 나의 매임과, 복음을 어떻게 함과, 변명함과, 그리고 또 확정함과. 매임과 변명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가고 사기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감옥에 있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하며 변증해내고 그와 같이 주님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 매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있게 되는 일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경험한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이 은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나처럼 너희가 심지어는 복음에 매임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갇힌바 되어지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조차도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 현실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다 사명자가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전도자가 되거나 혹은 목사, 교역자가 되어져 가지고 신학을 준비하고 고난 가운데 들고 뭐 해외로 나가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서요, 때로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뭐 북한 땅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억류돼 가지고 못 나오고 계시는 뭐 몇 해 동안 얼마나 고생과 또 힘겨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겠습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형태의 매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매임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매임으로 있을까요? 이 매임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매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어리석은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옭아매고 우리의 죄성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바울처럼 오히려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를 경험함으로 더 능력 있게 그 쓴 서신이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받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은혜는 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첫 번째 단계의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로는 가지 못합니다. 놀랍게도요,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계기나 장치를 가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고인물이 됩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 가운데 흘러가기 쉽습니다.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그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개치 아니할 진리요 진실입니다. 다만 이 변개치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매임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고초까지도 때로는 경험하고 나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우리 사랑방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행축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더 큰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많은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역으로 부응하고 쓰임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가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그 몸 안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기 때부터도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 생명이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올려진 바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기 때도 청년 때도 노년에도 이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하고 뜁니다. 혹 심장이 멈추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자랄 때 이제 아이들이 막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심장이 막 쬐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프고, 그리고 막 가슴을 막 쥐어 짜는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쿵쿵 때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 일시적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길거리에 이제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걷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누군가가 거기에 심폐소생술도 하고 또 그 심장 박동기 이런 걸로 이제 전기적인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다시 이제 뛰도록 만들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여 본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치를 해가지고 몇 분만 혹은 얼마간의 시간만 방치해가지고 놔두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심장이 멈추면 죽게 돼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뛰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 가지고 뛰었던 사람이 아니라요,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리고 횡포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심판 가운데로 던져놓고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같이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일이 있는데, 자기가 바뀐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심장을 뜨겁게 멈추지 않고 뛰고 있던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이 되어져 버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바울은 확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놀랍게 크게 보입니다. 어떤 철학, 어떤 가치가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물질, 혹은 예술, 혹은 또 다른 것,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설명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돈의 길이 보이고 명예의 길이 보이고 때로는 분노의 길이 보이고 사망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그러진 죄악의 그런 그 형상을 통해서 마귀가 흐트러뜨려 놓은 모습이 어리석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화 감동으로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되면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주의 자녀이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남이 나를 아무리 하찮게 여기건, 때로는 어릴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 바보야, 너 공부도 못하잖아, 너 뭐 못하잖아, 너 뭐 없잖아, 집안도 못 살잖아, 넌 하찮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발의 때처럼 우리를 여길 때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 말이 자꾸만 우리를 설득해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걸 도장을 꽝 찍고 동의를 해버리면요, 우리는 쓰레기가 됩니다. 우린 바보가 됩니다. 왕따가 무서운 일은 그것 때문이에요. 너 바보야, 넌 내 종이야, 넌 등신이잖아. 이렇게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아이들의 영혼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해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내 집안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안 믿어도,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남보다 좀 잘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 가운데 받은 성령의 충만함,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겨냅니다. 세상의 이야기, 때로는 뭘 해도 넘어지고 뭘 해도 자빠지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과 삶 가운데 살아갈 때조차라도 아니야,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나오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잡고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귀먹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무엇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것 붙잡고 살아가면 내 모습 가운데는 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누가 주님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느껴지지만 주님은 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 형상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작게는 어떤 것이냐면요, 목사인 제게도 필요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요 잊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살아갈 때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능력이냐? 작게는요, 때로 이럴 때 있습니다. 목사지만 짜증이 확 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시지만, 권사님들이시지만, 어떤 직분의 사람이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당함이 일어나면서 타인과 상황이 보여주는 어떤 그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거나, 그리고 잘못된 상황이거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연인은 어떻게 할까요? 짜증을 확 내고 싶죠. 그게 정당하니까. 그런데 이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까요? 한 템포 멈춰라,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너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목사와 어떤 직분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렇지,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나는 주님의 사람이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매 순간 순종해야지. 그러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후임을 대할 때, 선임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행할 때 때로는 훅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헐크처럼 드러날 때가 있어도 자제하면서 다스리고, 그리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이 순종이 우리에게서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실까요? 누가 일하실까요? 주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로 고맙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주의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음식을 만들 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영역은 사실은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어도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전방위적으로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지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어디에? 세상 끝까지. 이게 주님이 오시면서 바뀝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전갈, 채찍, 뱀을 집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신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그 모든 생활의 삶의 그 언저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전파하는 복음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살아갈 것 같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망해가지고 잘못됐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면서 높여가시고, 사업하시면서 주님 영광 위해 가지고 내가 사업했더니 망했다는 이야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더 승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업장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지경과 일터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